2026년 8월 11일 화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교문익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지켜 돌보아 주시는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김없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봅니다.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인간의 어떤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남을 고백합니다. 지저귀는 새들을 바라보며 저희들의 입술도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묵상하고 만나고 싶사오니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우리는 실물교훈 제1장 비유로 가르치심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만물에 드러나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천하 끝까지 이르도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성육신의 원리처럼 일상의 삶을 매개로 한 비유를 사용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과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천연계를 통하여 비유를 사용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과 영광이 드리워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이용하신 장소는 화려하게 지어진 예배당이나 권위 있는 학교의 강의실이 아니었습니다. 당신께서는 산비탈이나 호숫가, 씨앗이 자라나고 있는 들판, 그리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창조의 능력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거할 때 천연계 만물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성품을 온전히 반사하는 완벽한 실물 교훈이었습니다. 피어나는 꽃 한 송이, 흐르는 시냇물, 푸른 나무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통로였습니다. 실물교훈 1장에서는 만물 속에 담겨있는 이 거룩한 실물교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유는 사람을 하나님과 연합시키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진리의 사슬로서 사람들을 천연계로부터 영계로 인도한다. 그리스도께서 천연계의 사물을 실내로 들어 가르치실 때에 당신이 손수 만드시고 친히 특질과 능력들을 부여해 주신 사물들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만물이 본래의 완전한 상태로 있을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사상만을 나타내고 있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본향에 살던 당시에는 천연계는 모두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신령한 교훈들로 충만해 있었다. 그들은 눈으로 보고 지혜를 얻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그분과 교제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천연계의 만물을 가리키시며 그것들이 단순히 존재하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매개물이 되고 있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며 하나님이 세밀하신 돌보심을 느끼게 하셨고, 들에 피어난 백합화를 보며 사람이 만든 어떤 옷보다 찬란한 하늘 아버지의 입히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악이 시작되고 난 뒤 사망의 그림자가 인간의 삶에 드리워졌을 뿐만 아니라 천연계 속에도 드리워졌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땅이 저주받게 된 것이죠.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지구가 훼손되고 어두워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천연계의 만물 속에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담아두셨습니다. 시물교훈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부부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되자 그분의 얼굴에서 비쳐나오던 광채가 천연계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오늘날의 지구는 죄로 말미암아 손상되고 더러워졌다. 그러나 만물이 비록 퇴폐한 상태가 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그 가운데 아름다운 면이 많이 남아있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실물교훈이 말살되지는 않았다. 천연계를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그것들이 그들의 창조주에 대하여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연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연계 가운데로 나가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바쁜 일상과 도시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천연계를 접할 일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흙을 밟고 숲을 걸으며 맑은 공기를 마시는 시간보다 아스팔트로 포장된 길을 걷고 높은 빌딩 숲 사이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요즘은 애써서 휴가를 내어 여행을 가더라도 산과 바다로 가기보다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워터파크나 문화시설, 좋은 숙소로 가서 호캉스를 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죠.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돈을 내고 좋은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그저 세상의 서비스를 내 능력으로 이용할 뿐이지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경험하거나 천연계를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경탄을 경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입추가 지나고 조금씩 선선해지고 있는 요즘 잠시 여유를 내어 천연계를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에게 은혜로 거저 주어졌는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천연계 가운데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참된 쉼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정교하고 질서정연하게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생명력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 푹 파묻혀 살다 보면 어느새 모든 것을 나의 노력으로 번 재물로 구매하고 거래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더 경쟁적으로 더 많은 재물을 추적하는 데에 혈안이 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일상적인 염려의 소리에 온통 정신을 빼앗겨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시간마저 다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하여 천연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창조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창조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주변의 작은 창조물 하나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들꽃 하나도 잊지 않고 입히시듯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돌보시듯 오늘 내 삶과 가정의 모든 문제 역시 그 선하신 손길로 돌보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세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영적인 둔감함을 벗어나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모든 만물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는 믿음 갖도록, 수능 100일을 앞둔 2027학년도 수험생들을 위하여, 분이엘 청소년 교회와 패스파인더 어린이반 등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